레위기는 가운데 제사장을 놓고 배 5대 제사로 일컬어진 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정한 거, 정과 그 정을 부정한 것과 그 부정을 정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성결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1절에서 6장 8장까지, 7장부터 8장까지. 자, 그러면 중요한 거, 레위기의 중요한 건 제사장인데 왜 제사장이 중요하냐 봤더니, 제사장이 망하면 이스라엘도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면 세상이 망하고, 그래서 제사장 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정말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게 레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레위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가장 쉽냐면요, 결혼을 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하나님이 혼인신고를 하셨어요. 거기서 딱. 근데 혼인신고도 중요한데 결혼식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것인가.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집에 안 들어오고 또 뭐 바람 나가지고 뭐 밖에 나가 있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경제 생활하는데 뭐 100원도 안 주고 하면은 결혼 생활 유지되기 굉장히 어려워지죠. 근데 이건 굳이 결혼식 때는 말 안 해도 되는 내용이죠. 이거 안 지키면 우리 심각해질 거야라는 얘기를 굳이 결혼하는 날 얘기해봤자 그 잔칫날 분위기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는 다 축복의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결혼해서 살면 이런 일들 할 거야. 우리는 결혼해가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 할 거야라는 얘기를 해주고 나서 이제 오늘 레위기 마무리하면서 27장까지 있는데 26장부터 27장까지 이제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감사하게도 복 받는 내용만 읽었는데 14절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제 지키면 이렇게 돼서 13절까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죠. 막 이 말씀은 너무 행복해요. 너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해주신대요? 네가 곡식을 갖다 추수해 갖고는 그 거둔 곡식을 먹다가 배불러 갖고는 물인다 할 때쯤 무슨 곡식이 나와요? 새 곡식이 나와서 너무 풍성하게 행복한 거죠. 음식을 먹다 질린데 때쯤 다시 그 이미 이제 익었던 거.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만큼 축적해놓고 엄청 먹다가 나중에 이거 다 먹어서 이제 물릴 때쯤 이미 새로운 추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복 중에 복이에요. 별로 안 기쁘시군요.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아까 이게 누릴 수 있을 만큼 누리고 질릴 만큼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막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원수들도 없어지고 땅에서 원수들 쫓아낼 것이고,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 너희가 5이 100을 쫓아낼 거고 너희 100이 만을 쫓아낼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너희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거야. 5명에서 100을 쫓아내고 100명에서 10,000명을 쫓아내는 엄청난 기적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14절 보니까 뭐냐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면 어떻게 된대요? 16절 보니까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고, 온갖 저주가 그 다음부터 쭉 뒤덮습니다. 이제는 다시 얘기하는 거죠. 자, 결혼 생활 유지해야 되는데 결혼 생활이 너의 잘못으로 인해 규칙 사유로 인해서 실패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한대요? 이런 법률적인 책임을 전가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얘기 들으면서 겁먹고 어떡하냐, 하나님은 축복만 해주셔야지 치사하게 저주도 해놨네. 그게 아니라 원님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되겠구나, 안 지키면 큰일 나는구나를 알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레위기까지 읽었으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면서 안연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플랜인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배반해버리죠.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을 잘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 내용을 보면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그 말씀들을 정말로 이스라엘들이 잘 지행하고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정말 잘 지켰는데 하나님 상대방 그 계약자이신 하나님도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신가를 살펴보는 게 구약의 전체적인 스토리라고요. 그걸 알면 구약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 내용이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조금 쉽게 다가오죠. 자, 제사장,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조금씩만 나오겠습니다. 5대 제사라고 하는 제사 중에 많이 잠들할게요. 번제, 그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있어요. 5가지인데 번제의 그 의미 같은 걸 좀 살펴볼게요. 자, 번제가 죄의 문제로 빠졌을 때는 죄에 대한 건 어떻게 해요? 번제는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그 음식을 나눠 먹지 않아요. 나머지는 제사장들이랑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나눠 먹는 게 있어요. 재물을 가지고 나눠요. 근데 번제는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그럼 2가지 의미니까 첫 번째는 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완전히 사라져야 될 거예요. 완전히 태워서 없어져야 될 거예요. 죄의 문제에서 빠질 때는 완전한 이 소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게 헌신으로 갔을 때는 헌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물을 일부만 태우는 거죠. 아니요, 다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될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 헌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드리겠다고 결단하시고 헌신할 때는 어떻습니까? 팔 정도만 태울까요? 재물에? 다리 정도만 태울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하나님, 제가 허리까지는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허리 위쪽까지 하나님 거, 밑에 거는 내 거. 아니면 하나님 반 딱 나가서 오른쪽은 진짜 완전 하나님 거, 왼쪽은 내 거.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어떻게 해요? 양쪽 다, 우리 모두 전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겁니다라는 번제는. 그래서 다 태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어떻게 한다? 다 태운다. 다 드린다. 내 삶에서 하나님, 저 오른쪽까지는 하나님 거예요. 정말 100% 하나님 겁니다. 왼쪽은 제 거니까 손대지 마세요가 아니라 오른쪽, 왼쪽, 저 삶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게 번제. 소제는, 자, 소제는 곡식 제사 유일하게 나오는데, 자, 곡식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나와 있죠. 이 전체 한 그 포대에서 한 줌을 드리면 전체 다 받으시는 거. 그리고 이 소제의 의미는 기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모든 것 중에 일부를 11조와 같이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인색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 나오기 싫어, 하기 싫어, 드리기 싫어가 아니라 하나님, 자발적으로 제가 주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또 오늘 주일날 안 나가면 교통사고 나고 벌 받고 큰일 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제사가 소제다. 화목제는요? 화목제는, 자, 쌍방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상대방한테도, 그러니까 일방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이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 중에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잘못해놓고는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안 하고, 그 유명한 영화들이 있어요. 그런 기독교인의 나쁜 태도를 갖다가 지적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누군가랑 만약에 다퉜어요. 그러면은 상대방한테도 잘못했지만 그 꼴을, 형제가 다투는 꼴을 본 누구도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하나님도 상처를 입어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 딸이 투덕투덕 싸웠어요. 엄마랑 아빠 앞에서. 그럼 그 둘이 지들끼리 화해했는데 그 불화하고 뭐 분위기 안 좋은 걸 본 누구도 기분이 나빠요, 지금? 부모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화해해야 돼요? 일단은 지들끼리 화해해야죠. 우리 잘못했어.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화해해놓고 누구한테도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그 모습을 다 지켜본 부모한테도 미안하다고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으면, 보통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하냐면, 죄는 다 누구한테만 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진 줄 알고 하나님한테만 회개해요.
사실은 이 죄를 통해서 누구도 지금 타격을 입었어요? 네, 이웃도 타격을 입었죠. 화목제는 상대방이 그래 하고 인정을 안 하면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내 일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쟤랑 싸웠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제사 지낸다고 해서 하나님 받아준 제사가 아니라 화목제는 반드시 누구랑 먼저 화해해야 돼요? 나한테 피해를 입은 당사자, 난 지금 화목이 필요한 그 당사자한테 먼저 사과를 하고 그 사람이 그럽시다, 화목제 같이 드립시다 해가지고 둘이 다퉜던 걸 하나님 옆에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화목제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단 말이에요. 속죄제, 속건제. 그러면 속죄제는 어떤 의미냐? 속죄제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에 대한 씻김이에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했을 때 피로 닦아주는 게 속죄제의 의미면, 속건제는 뭐냐면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 잘못을 할 때 죄를 지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도덕적으로만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나서 끝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네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 앞에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이게 뭐다가 속죄제, 속건제는 그것에 대한 잘못을 갖다가 회복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내가 나의 삶을 드린다든지 나의 경제적 어떤 행위를 통해서 보상하는 게 속건제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제를 드리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못 됐어요? 속건제도 함께 드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 노임을 의미하고, 첫 번째 속죄제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요, 그 죄에서 눌려가지고 망했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것까지. 그래서 그 5가지 제사가 의미가 있는데 그 5가지를 행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 5대 제사를 실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이 정말 중요하죠. 이 제사장이 이 일을 해줘야지 지금 제가 지금 5가지 제사가 의미하는 그 의미한 바가, 그 효과가 누구에게 와요?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사장이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레위기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자, 지금 5가지 어떤 효과가 있는 그 제사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제사장은 항상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피를 대신할 존재를 찾아서 그 존재가 피를 흘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면,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 제물이 되십니까? 본인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아까 그 5가지 번제의 모든 효과들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히브리서 같은 걸 읽을 때는 레위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히브리서에서 감동이 되게 반감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굳이 뭐 이렇게. 근데 저 5가지의 효과가 있는 것들을 누가 꼭 성취해 줘야 돼요? 제사장이 해줘야 되는데 그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예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저 5가지 효과를 자기 백성에게 전달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엄청난 유익이죠. 자, 이후에 점진적으로 뭐가 있냐면, 자, 여기 5대 제사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여기 부정과 속부터 성결까지 나올 때 중요한 게 절기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에 제사가 있다면 여기는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절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쉽게 되냐면, 그 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갖다가 이제 누구도 그 같이 거룩을 위해서 감당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백성들도 감당해내서 전체적으로 레위기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누구까지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감당하는 거예요. 레위기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제사장 나라로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그 말씀드렸죠.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부르심에 대한 그게 있다고 했어요. 책임이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에는 반드시 사명이 포함된다. 그냥 오늘도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자,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고 살아라. 씨가 뿌려졌는데 그게 어떻게 길러질 것인가, 어디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레위기가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레위기를 잘 읽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잘 읽으시면서 중요한 내용들, 지금 이제 저희가 뒤에 내용까지는 많이 이제 다룰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 개념이요. 오늘날 신약까지도 와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제가 최근에 이제 전에 있던 교회 청년이랑 통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예요. 천국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막 물어보길래 왜 천국 가고 싶어? 했더니 천국 가고 싶대요. 좀 빨리 가고 싶나 보지? 뭐 그러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어떤 얘기냐면 천국을 잘못 생각하더라고요. 천국이 뭐냐 했더니 뭐냐면 자기 원하고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가 기뻐하는 거, 그런 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인 줄 알았어요. 이 친구한테 제가 어떤 설명을,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얘기했더니 굉장히 따분해하더라고요. 천국에 대해 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은,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는 진짜 복은, 우리가 착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족족이 잘 되는 게 복인 줄 아는데, 진짜 복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야. 다른 거죠.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어떤 때는 레위기 말씀이 굉장히 어렵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진짜 천국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이 구절만, 아까 이제 읽었던 그 구절만 읽어서 3명에서 100명을 쫓아내고 100명에서 10,000명을 쫓아내는 놀라운 권능과 힘만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런 능력에 팔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결한 삶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세상과 다른 행동, 세상과 다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 여러분,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 거룩하고 이 일들을 행해야 될 제사장마저 실패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이 일들 다 치러내셨던 것처럼, 이후에 이 삶을 갖다가 계속해서 살아야 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그럼 너 혼자서 열심히 내가 명령한 거 다 지키고 다 해봐가 아니라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보혜사이신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시고 이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네가 이 일들 성취하고 하는데 내가 고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고 어떻게 한대요? 눈에 보이는 성막이 따라다녀서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임재를 상징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랑 함께, 네가 이 일을,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시간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어.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게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근데 우리는 지금은 성막이 없죠. 눈에 보이는 성막이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셨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부적같이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맘대로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네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오늘 들은 얘기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그거
피곤하지 않게 할 거야. 힘들지 않게 할 거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 혼자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목적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선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께 오늘도 기도하시고 함께 나아가시면서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